예, 아는 만큼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죠.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졌고,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 논쟁 때 사두개인들이 또 그 애매한 그거를 말씀하셔서 또 걸고 넘어지는 이러한 문제를 살펴봤죠. 다시 또 오늘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끈질기죠, 그죠? 악랄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3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예, 지금 사두개인들이 너무 망신살을 뻗쳤잖아요.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어요. 성경 전문가고 제사장들인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오해했구나. 얼마나 그들이 정말 어려웠겠어요. 이에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라이벌 관계 아닙니까? 이에 질세라 바리새인들이 다시 계명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또 시험거리를 갖고 왔죠. 구약성경 전체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문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유대 종파 가운데 계속해서 논의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어떤 것들은 좀 중요하게, 어떤 것들은 덜 중요하게 취급이 되었던 것이죠.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구약성경 전체 율법의 가운데 개수가 어떤 몇 개나 되지 아시나요? 전체 율법의 개수가 613개라고 합니다. 저도 뭐 세어보진 않았지만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부정명령이 있고 긍정명이 있는데요. 부정명령이 365개가 있고, 무엇을 하지 말라, 뭐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부정명령이 365개가 있고, 무엇을 하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러한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한 긍정명령이 24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365개는 어떠한 뜻인가요? 1년 전체 매일 매순간에 말하죠. 248개는 어떠한 뜻으로 해석됐을까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신체 조직의 장기의 개수, 이거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모든 신체 조직과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지배되기를 그들은 간절하게 원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뼛속까지 정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들의 동기는 순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613개의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 종파마다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것인지를 종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언을 근거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죠. 굉장히 클리어하게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전체 율법을 요약하는 것을 굉장히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특징은 뭐예요? 너무나도 복잡하고 난해한 것을 아주 쉽게 가르치세요. 복잡한 것을 너무나 쉽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이것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랍비들과 배웠다고는 학자들은 어때요? 너무나도 쉬운 것을 복잡하게 가르쳐요. 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원어라든가 뭐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뭐 해결에 뭐 정바나 하면서 뭐 결결거리다가 자기도 무엇을 가르치는지 저도 몰라요. 나중에 교수님 무슨 말을 했죠? 야, 나도 잘 모르거든.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예수님과 랍비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일단은 복잡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상품화를 시키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아주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알아들 수 있는 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잡한 수백 가지의 계명을
어떻게 정리를 시켜주시나요? 37절에서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타종교의 우상 숭배, 이 맹목적이고 그냥 불종이잖아요. 그리고 우상이 뭐예요?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존재죠.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존재세요. 오늘도 야곱이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잖아요. 온 세대 예배 때.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너를 구속하시고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십자가로 아들 삼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신지를 알기 때문에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잘 알다시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그 쉐마의 말씀을 갖고 오신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 다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라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암송하는 아주 유대율법의 근간이 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들으라 이러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의지의 중심이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영역이죠.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숨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존재의 근거가 바로 목숨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뜻은 무엇을 가르치나요?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의 가치관과 모든 생각과 지성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 전체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뭐가 계속 반복돼요? 다하여라는 겁니다.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trength, all your mind 이렇게 계속해서 다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 인격 전체가 나의 모든 인격과 생명과 모든 가치관의 뜨거운 인격이 하나님을 순전하고 완전하게 드리는 것 전체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물이며 산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99%가 아니라 100%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을 가장 원하시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의 남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전체를 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 소유를 다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정말 인격적인 그러한 것들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참 재밌게도 그 신명기 6장에 따라오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됐나요 지금요?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그럼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을 굉장히 그래도 읽느라고 읽었는데 너무 새롭게 들어오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쉐마 6장과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나 덧붙여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내 행복을 위하라는 것, 내 행복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이기적인 신으로 하나님은 자신만 알아, 자신만 사랑해라 래, 자신만 경배해라 래. 그리고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이렇게 줘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 하면서 투덜대고 불평하지 않나요? 지킬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리고 613개의 계명을 어떻게 다 지켜?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사실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오해해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그분의 권능을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도 제한적 지식이 오해가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여러분 은혜가 없이 성령이 없이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지옥. 중노동이에요. 뭘 한번 맡아보세요. 뭘 한번 교사라도 해보세요. 목자라도 해보세요. 이거 죽을 맛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너무나도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따분하고 무겁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인 거니? 너의 행복을 위해서인 거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가장 불행한 것이 뭐예요? 마귀와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마귀와 죄의 종로를. 그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얼마나 그것이 매이게 만들어. 죄에 가장 불행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본질 아니에요.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그러나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께 매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전 인격을 다 쏟아부어서 그분을 100%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바로 너를 위해서. 우리는 너무 오해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러한 불편함이 뭔지 아세요? 가장 힘들고 짜증나는 거, 그거는 대충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애매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애매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매하게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가장 짜증납니다. 그러나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쁘고 헌신적으로는 나를 몰빵하는 거예요. 그분께, 예수께. 왜냐하면 가장 확실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전 힘과 뜻과 목숨을 완전히 몰빵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즐거운 길입니다. 아멘. 이거는 맛본 사람만 알아요. 그분의 선하심은 맛보아 알지어다. 맛본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보들아, 너희를 위해서 나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 이것이 너희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무지합니까? 또한 두 번째 계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9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정말 오해하는 게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을 사실은 몰라요. 그와 같다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 그 계명과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것은 언어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첫째 계명이 따로 있고 둘째 계명이 따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하고 이웃사랑 계명이 덜 중요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은 뭐냐면요, 사실 이 말씀은 의역한 거예요. 써머리라는 의역이에요.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달려있다는 거예요. 강령이라는 것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hang on을 쓰고 있고 depends on, 어떤 것들에 매달려 있다, 의존한다,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돼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이 두 가지에 다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따로 있고 둘째 계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첫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두 가지의 첫째 계명이라는 게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equal이라는 거 equal.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게 되면 the second is equally important. 똑같이 동등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 19장을요 우리가 그냥 지겨운 제사법으로만 알고 있죠. 레위기를요 제대로 연구하면 여러분 정말 충격을 받을 겁니다. 충격을. 이 말씀이 이런 거였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잠깐 맛을 보죠. 길지만 레위기 19장 전체 말씀을 그 문맥 가운데 18절을 해석해야 우리가 이 거룩이 뭔지 이웃사랑이 뭔지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죠. 레위기 19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요. 레위기는요 모세 오경에서 중앙에 있는 책이잖아요. 어떤 학자는 이 중앙에 있는 레위기가 가장 모세에서 오경에서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를 알려주는 가이드던스가 바로 그건 거예요. 레위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관되게.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 거룩함을 일관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이고 거룩과 사랑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판에 박힌 거룩은 어떠한 거룩이에요? 종교 생활에 완전히 매여 있는 거룩이잖아요.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금식기도 하고 봉사하고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여기 레위기 구약조차 이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좁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그 이하에 오늘 한번 19장이라도 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룩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장이에요. 9절부터 1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도둑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드러하지 말고 공의로 하나님 사람을 재판하지며 너는 내 하나님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충격이 되지 않나요? 이러한 신이 있나요? 거의 막 눈물이 터질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3,500년 전의 율법이에요. 이러한 신이 있습니까? 지금의 2000년도 정말 첨단을 달리고 있는 지금에도 어떻게 인권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짓밟히게 되고 사람 가치가 완전히 상품화되는 상황에서 3,500년 전에 이러한 신이 과연 있을까요?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이 딴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너희가 곡식 거둘 때 있잖아. 반 모퉁이를 다 깡그리 깎지 마. 좀 남겨도.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 있잖아. 포도원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마. 좀 남겨도. 그 왜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못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으라고 깡그리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가치와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그냥
이삭을 그냥 흘려주잖아요. 이러한 그냥 흘려주는 치출 맞는 게 이것이 경제적 거룩이라는 거예요. 경제적 거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종교적 거룩이 아니라 경제적 거룩입니다. 일상에서. 아멘. 이것이 사회적 거룩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도둑질하지 마. 남의 것을 빼앗지 마. 그리고 속이지 마. 서로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그리고 너는 내 이웃을 있잖아. 억압하지 마. 그리고 착취하지 마. 네가 아무리 힘이 세도, 네가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착취하지 마. 그리고 품꾼의 삭슬 제때 줘. 아침까지 밤새도록 거두지 마. 월급나 내면 제때 고용이라도 제때 줘. 그리고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마. 그가 못 들을 줄 알지 내가 듣고 있어. 그가 기먹으리라도 저주하지 마. 그가 소경이라도 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 이 얼마나 정말 엄청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해.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신 봤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너는 재판할 때 있잖아. 불의를 행하지 마. 그 불의를 행하는 게 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마. 그리고 세력이 있는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두둔하지 마.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정의가 앞서오면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자는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난하지만 악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갑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을질, 병질 엄청 많아요. 부하지만요, 선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들지 마. 세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두드러하지 마. 이 얼마나 이게 진보와 보수의 가치, 사회 정의 분배의 문제 여기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마. 너도 비방을 당해. 사람에게 비방당하지 마. 우리 사람 중에요, 별미가 뭐예요? 별미. 예. 별미가 가십거리잖아요. 이게 속 깊숙한 데로 들어간대요. 잠언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이게 안주같이 쫄깃한지. 사람 뒷담하는 게 이렇게 재밌잖아요. 근데 비방하지 말래요,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가지고 너의 이익을 도모하지 마.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잖아. 그럼 네 눈에 피눈물 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입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지 말라는 건 마음으로라도. 그리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 견책하는 것은 뭐예요? 레비오 그 꾸짖고 치리하고 바르게 잡으라는 거예요. 왜 위해서?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위해서. 공동체 전체가 살려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은혜가 은혜가 아니라 반드시 잘못을 견책하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61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다 한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거룩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 그러나 거룩은 종교적인 어떠한 영역에만 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공의야. 그리고 거룩의 목적이 뭐야? 거룩의 목적은 사랑이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거룩의 목적이 사랑인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나요? 이렇게 우리는 은혜 공동체는 살고 있나요?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정말 내 자신처럼 아끼는 사랑의 실천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딴 거 기도하지 마시고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은혜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신비한 이 땅의 한국 그 사회의 교민의 문화가 달라지는 정말 정의가 흐르고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이러한 문화의 개혁이 은혜 교회부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돼야죠. 예. 이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거룩과 사랑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사랑이 너무나도 많이 강조가 되지만 이처럼 많이 강조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온 율법이 여기에 다 달려 있는데, 그러나 이것만큼 실천이 안 되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아예 마음을 안 열고 있잖아요. 서로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중간중간에 이렇게까지 서로 모를 수가 있구나. 깜짝깜짝 놀랍니다. 서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목장 안에서, 부서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100명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 더 친밀하게 알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요?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훈련소가 교회인 거예요. 훈련소가. 논산훈련소가 같은 거죠. 논산에서도 총질도 못하고 훈련도 안 되는데 어떻게 실제 전투에서 싸울 수 있어요? 다 깨지죠. 여기에서 사람을 받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돼야 밖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 10절이 총체적인 것들을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 다 들어있네요. 다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 없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2026년 올해 표가 뭐예요? 저희 교회 Great Love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현실을 볼 때 너무나도 처참하죠. 너무나도 화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목표를 지향하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과 아예 그게 어디 있어, 다 그냥 헛거야,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차가 있지만 끝까지 지향하는 것, 공동체는 끝까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그냥 효용 가치로 보는 거예요. 효용 가치,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득이 안 되면 바로 손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 허망한 게 있잖아요. 믿고 걸러야 될 10가지 인간의 부류들. 그래 쫙 나와요. 믿고 걸어야 될 거를. 그거 사회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도 믿고 걸어야 될 인간들.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처리가 됐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부정한 자들, 따라지들, 가늠한 자들, 세리와 창녀들, 장애인들, 맹인들, 이러한 사람들의 친구였잖아요. 그러한 가치를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효용 가치로 보지 말고 절대 가치로 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절대 가치를 볼 때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유대인들은 형제 사랑에만 국한됐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형제 사랑이 뭐로 발전돼요? 이웃 사랑으로 발전되고, 이웃 사랑이 뭐로 발전돼야 될까요? 원수 사랑으로 발전돼야 되는 거예요. 확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돼야 우리는 그 산상순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시간 관계에서 제가 이거 두 가지 주제를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1절 이하에는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41절, 42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아멘. 너무나도 참 이 말씀을 연구할 때 이 앞구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이 다윗의 자손 예수리가 어떻게 연결되지? 전혀 별개의 주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할까? 그게 아니라 좀 마태복음을 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붙여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잘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 공격만 당하다가 이제 반대로 묻습니다. 그래 너희들 계속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질문을 던졌지 내가 이제 역질문을 할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누구의 자손이니? 이렇게 역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틀린가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다윗의 라인에서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러나 맞지만 이것이 충분치가 않은 대답인 거예요. 절반만 맞는 대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우월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아주 뿌리 깊은 메시아의 그 잘못된 고정관념 이거를 교정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어떠한 고정관념이 있었나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는 정치적이고 민족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일 거야. 그 영웅적인 그분이 와서 완전히 로마를 뒤엎고 우리에게 독립을 주고 다시 그 다윗의 시대에 그 찬란함을 약속할 거야.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어 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다윗의 자손이지만 내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꺼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 삐뚤어진 가치관을 교정시켜 주시려고 시편 110편 1편을 통해서 나는 사람 이전에 다윗이 경배한 그리스도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잘 보세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기독론의 핵심이 바로 이 구절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게 되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끝없이 기다려왔던 그들은 메시아, 이 메시아가 히브리어잖아요. 거기에 대한 헬라어가 그리스도예요. 같은 말인데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 내 주께 이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 성결의 영, 그 영으로는 다윗이 경배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두 가지 인성과 신성을 똑같이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시편 110편 말씀이 어떠한 배경인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이 전쟁 중에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얻고 승리한 다음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며 경배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내 후손이에요. 내 후손한테 감히 주라고 붙일 수가 있나요? 내 후손인데. 그리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를 깨닫게 돼요? 성령의 조명과 감동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고요, 내 주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이 규는 호를 말하는 거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그 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내실 텐데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악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여기에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고대 전쟁에서 패한 왕들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패한 왕들, 그 승리한 왕이 패한 왕의 목을 지근지근 밟습니다. 목을 밟아요. 그것이 발등상에 놓여 있는 표현인 거예요.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적들에 대한 패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그래서 이 왕권이 나타날 때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의의 옷,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옷이죠. 이것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기에서 저는 눈을 떴어요. 즐거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그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 때문에 즐거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이 비단 젊은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 이슬이 온 땅을 덮듯이 이 주님의 권능의 날을 맛본 사람들, 즐거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헌신하게 되고 구름대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엄한 광경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바라봤을 때 그 영감이 열리니까 즐거이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번에 그 메일성의 본문이 야곱 스토리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엄청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7년을 봉사하겠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기자는 그 7년을 어떻게 얘기해요? 소일같이, 며칠같이 지나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즐거이 헌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바로 이렇게 된 거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더 먼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그리스도의 선제성,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 전에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사랑해서 우리가 만나잖아요. 사랑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죠? 그 사랑의 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도 사람도 관계와 교제를 통한 친밀한 지식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항상 난리지가 아니에요. 관계적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 지식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고, 옆에 있는 지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체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보다 선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윗이 경배한 메시아가 누구시길래 우리가 이토록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가? 그 비밀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은
Love comes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정말 중생한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서로 사랑하면서 누구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만일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이러한 과오를 범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랑과 지식의 관계성을 지금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목장과 부서와 모든 공동체의 교제를 그렇게 본질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도록.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너무 역설적이죠.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뭐 노래 가사, 많은 시인들, 작가들, 그리고 많은 가수들 다 사랑을 노래하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죠. 순간적인 사랑이죠. 감각적인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아브라함보다 선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군림하기 위해서 정치적 영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주셨으니 또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나요?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왜 안 할까요? 마땅한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가장 중요한 뜻인데 왜 가장 소홀하게 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뜻인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예요? 시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다윗 전에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이 말씀을 한 시점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3일 전이에요. 이제 3일 뒤면 우리를 위한 진짜 화목 제물로 그분이 드려져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너무나도 교만해요. 그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소홀하게 대해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도 또 마찬가지죠. 그러나 거룩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영원하신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신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를 더 깊게, 더 경청하시고 마음을 기울여서 교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복된 은혜구의 건속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아버지 앞에 나가겠습니다.